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오늘 또 불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가 9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그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말씀을 나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구원을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을 받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게 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어서 의롭게 됐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대하여 이방인들은 믿음이라는 반응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들도 의에 이르기 위하여 애쓰고 애썼죠. 그런데 9장 31절에 보니까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 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완성에 이르지 못했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고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32절, 9장 32절을 보면 앞에 어찌 그러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너무 마음에 아픈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이 1절에 절절히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구원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첫 번째,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지금 바울이요, 핍박받고 있습니다. 계속 이 도시 저 도시에 교회가 안 세워진 곳에 가가지고 교회를 또 세우고, 누가 닦아놓은 터가 있으면 가지 않아요. 왜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가 와서, 다른 사도 혹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뭐 남이 했으니까 난 안 해, 이게 아니고요.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 나는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 터를 다시 닦지 않는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이 도시 저 도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물론 가기도 했지만 때로는 어땠어요? 유대인들에게 쫓겨가지고 대적자들, 반대자들의 핍박 때문에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계속 정처 없이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도 있었죠.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이방인의 사도다. 거기에 사명이 있다고, 그것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이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자나깨나 마음에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내 동족, 친척, 내 가족들의 구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눈에 가시예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열혈 바리새 청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일 때 앞장섰고,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들고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율법과 성전을 버리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믿고 따르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정말로 눈에 가시였고 죽일 만큼 미웠던 것입니다. 아니, 죽이고자 했죠. 그렇게 미움을 한 몸에 받고 유대인들의 눈에 띄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래가지고 막 데살로니가에서도 밤에 도망가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도요, 오랫동안 사실이 있었죠. 에베소가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3년간 정도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에베소를 온 동네가, 온 도시가 완전히 그냥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나름대로 관계도 맺어놓고 다 했는데도요, 순식간에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유대인들 눈에 한번 잘못 찍히고 거슬리고 그랬을 경우에 매를 맞고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런 바울.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원수 취급했고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토록 간절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무시하고 보기만 해도 아무 이유 없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어 헐뜯고 또 원수처럼 구는,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7마디의 기도, 그 외침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를 지금 못 박은 사람들을 밑에서 지금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보시면서 밑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거든요.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자기를 죽인 그 사람들을 보면서 끝까지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도 제목으로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불편하고 가슴이 턱 막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오늘 1절에서 내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그 사람의 복받기를 위하여 마음에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열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열혈 바리새 청년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틀렸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긴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방법이 틀렸다, 잘못 알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9장 3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었다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아니고 내가 얻을 구원으로 얻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방식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충분한 커트라인을 넘어선, 구원의 커트라인을 넘어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 찾아온 부자 청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이 질문부터가 틀린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구원받고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죠. 무슨 일을 해야가 전제예요. 자,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말씀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이거 다 지켰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이 뒷말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얼마나 이게 교만해요. 예? 하나님께 지금 구원, 영생, 천국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된다, 그러면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교만한 행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처럼 말하는 거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돼요.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더군다나 열심히 산다는 이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열심이었잖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그 말씀과 반대로 살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님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것을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얻어야지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완성,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 어떻게 됐어요? 그 구원의 완성, 율법의 완성, 마침에 이를 수 있게 됐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니 나도 그 율법의 목적인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방향이 틀렸습니다.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열심히 방향이 틀렸어요. 오늘 방향 잘 잡고 십자가를 표대 삼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으실 거예요. 저도 제일 처음에 다시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다시 또 읽어보고 공동번역 성경을 또 펴보고 영어 성경을 읽어보고 무슨 말씀일까요? 6절, 7절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메시아를 찾아서, 메시아가 하늘에 있다 하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을 우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지 마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무저갱, 땅속이에요. 땅속에 주님 계시다고 주님을 그 땅속에 내려가서 올리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멀리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늘 위에 계신지 땅속에 계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8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자, 8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6절, 7절 이것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뭐라고요?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너무 가까워서 하늘 아니 땅속 그렇게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이미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그 믿음의 말씀, 누군가가 전해줬고 내가 그 전해받은 것을 지금 또 너희들에게도 전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믿음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입에 있어요. 우리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지금 마음에 그 믿음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믿음의 말씀, 내 입에 있고 너희 입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고 너희 마음에도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늘에 위에 물론 계신 분이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늘 위에 계신 분을 우리가 어려운 용어를 쓰면 초월의 하나님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요, 내주하시는 하나님.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9절에서 곧장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마음에 계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신 말씀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0절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까이 내 입에,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시인하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11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13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축복을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내 입에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며 오늘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손에 주신 그 일에, 내 일에 주님이 계세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일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의 품격을 갖고 오늘 살아가시기 바라요. 거룩하게 구별된 산 제물로. 그게 구원받은 자의 품격이죠. 또 두려워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오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하고 그런 태도로 오늘 구원자의 품격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방향을 잘 잡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의 열심 소용없었어요. 잘못돼서 방향이. 주님 정말로 주님께 바른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으로 세워 주옵소서. 방향 잘 잡고 십자가를 표대 삼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며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부유하게 하시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수요 말씀마당 다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